세상은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고 있는데 그 원하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평화가 왜 우리는 또 깨어졌으며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요,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평화가 깨어집니다. 적게도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고요. 크게 나가면 공동체 속에서 국가 간의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이 이러한 원인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정말 이 평화가 깨어지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평화가 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모두가 참 힘겨워하면서도 이걸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힘겨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빠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돼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러한 우리를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평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온 이 깨어진 평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요,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되지 않아요. 이 성탄절은 이 깨어진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데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평화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 정도 수준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근본적인 평화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뭔가 평화를 이루는 것 같은데 금방 이것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근본적인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근원적인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평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껍데기 평화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요, 어떤 면에서는 좀 심하게 말하자면 거짓 평화예요. 줄 수도 없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정도 기원적인 평화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한 진정한 평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된 평화가 오는데요. 이 평강의 왕,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성경에는요, 이름은 그 이름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름 속에, 성경에서는 꼭 이름이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오늘 6절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기 한 아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한 아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아기가. 한 아들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만이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성립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멸망 가운데 있었고 죄로 인하여서 근본적으로 평화가 깨어졌거든요. 이 깨어진 이것을요, 해결하기 위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어떠한 대표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을 대표를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존재가 있었는데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무슨 죄를 대신할, 죄의 구렁텅이 빠져 있는데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나지 아니한 그러한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한 아기로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으니까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구원자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 예언 이 자체는요, 이 이사야 예언이거든요, 이게요. 오늘 말씀이.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한 예언이에요. 700년 전에 한 예언인데 이게 7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실제로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한 아기가 태어난 이 아기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라는 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구원할 그러한 주님이 났는데 그가 바로 택함 받은,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구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어떤 분이라는가? 놀라운 우리의 상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시 보면요, 6절에 보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묘자라는 것이 뭡니까? 기묘자라는 것은요, 기이하고 놀랍다고 신기하고 신비롭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워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혈육을 타고나는 것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시다. 이것도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우리에게 기묘자로 이 신기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분으로 오신 이분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에게도 신비한 기묘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대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내가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요.
내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요, 영원히 멸망, 지옥의 멸망 가운데 가야 될 존재가 영원한 천국 가운데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멸망당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우리 속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별로 겉으로 변한 것도 없는데 뭐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변한 걸 모를지는 몰라도요, 하나님 볼 때는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모든 미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모사라고 합니다. 모사가 뭡니까? 모사를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요, 모사꾼 그러면 제일 이해가 잘 됩니다. 저 사람 완전 모사꾼이다, 모사꾼. 그러면 그건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안 써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게 부정적으로 안 쓰였어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제 모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모사는요, 영어로 카운셀링이에요. 카운셀링. 바로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상담하시는 좋은 자. 이러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 선하고 지혜로운 상담자 만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상담자 잘 만나가지고 그동안 정말 수십 년 엉어리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했던 걸요, 그걸 확 줄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자 잘 만났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담자는요, 덜 불완전해요. 부족해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 못해요. 인간 상담자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잠시 그냥 마음에 그냥 확 시원하게 해주지만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제 문제거든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모사로 오셔서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는요, 우리도 힘써도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겪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답답함과 괴로운 모든 문제들을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상담할 때에 주님은 우리 마음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저도 정말 어떨 때로는요, 아내에게까지 이야기 못할 그러한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아뢰요. 때로는 엉엉 울면서도 아뢰요. 아뢰면요, 주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는 걸 느껴요. 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걸 느껴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걸 느껴요. 저를 얼마나 놀랍게 상담해 주신지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정말 해답을 얻지 못하고 위로를 얻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셔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 그 주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한 모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신기하고 너무 신비로운 그러한 관계 속에서, 모습 속에서 우리를 정말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데요, 하나님의 우리는 뜻을 안다면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모사 되시는 예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그 뜻을 알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 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기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담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묘사하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면에서는요,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분이 한 아기도 이해되고 한 아들도 이해되고 영존하신 아버지는 뭔가 약간 고개를 끄덕 거려요. 한 아들과 아버지는 뭔가 연결성이 있는데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는 성부에게까지 밖에 되지 않는데 영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분이 아버지라? 좀 뭔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걸음 이제 이해하는데 조금 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것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 이 아버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보호자. 아버지가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이런 의미로 적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바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생명을 부여해 준 자로서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모사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기묘자로 오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죠. 평강의 왕. 이 평강의 왕은요, 정치적인 평강 아니에요. 어떤 육신적인 평강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진정한 평화, 근본적인 평화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평화가 깨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평화가 깨어졌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졌잖아요.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다투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삶을 따르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평화는요,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줄 수 없어요. 이 평화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이고 이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이러한 정말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평강,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이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평화입니다. 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요, 하늘 위에서 주님을 통해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수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 평강?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조금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평화가 왔나? 진짜 평화 안 왔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 가가지고 물었어요. 이 지금 이거 적혀 있는데 이 유대 왕이 왔다는데 그러니까 유대 왕은 난데 유대 왕이 또 누가 왔다고? 헤롯이 완전히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이 베들레헴에 있다는. 그래서 이제 그 왕을 만나거든. 나중에 나한테 좀 소개해주라. 나도 그를 경배하고 싶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가지고 그곳에 헤롯에게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음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시킨 거예요. 성령께서. 이 베들레헴 일대는 대살육이 일어납니다. 헤롯의 만행이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평화가 아니죠.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왔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평화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시 근본적인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 평화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정치적인, 환경적인, 상황적인, 조건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이 평화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거거든요.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정치적인, 세상적인, 환경적인 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을 때 이들은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지 환경 바꿔주고 정치 상황 바꿔주고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모든 상황으로 인도해주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바꿔놔도 오래 못 갑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죄인인데요. 근본적으로 욕심과 여러 가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서로 부딪히는데 오래 못 갑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진짜가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냥 성경에서 하는 말이지 뭐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궁극적으로 인간들을 죄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 누리면요, 이 평화를 제대로 누린 사람은요,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아요. 이 평화를 누린 사람은요, 세상에 겁날 것 없어요. 이 평화 제대로 누린 사람들 성경에도 보세요. 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세력과 건세도 감당치 못합니다. 이 평화는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어떤 조건에 따라가지고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요, 흔들림 없이 담대히 나가는 이 평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 조금 환경 바뀌면 거기에 막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끄떡없는 그러한 평화, 이 평화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요, 아직까지는요, 정말 악의 세력이 득세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의 평화를 내 속에 간직하고 이 평화를 내가 정말 내 속에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평화는요, 내가 그냥 내 하나만 유지하는 그런 평화가 됐으면 되지 않아요. 이 평화는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이 평화를 어떻게 확장시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이 모든 공의와 정의가 함께 만나게 되는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꿋꿋하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이제는 내 속에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주위로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누리는 이 평화를요, 사회 속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심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사회 속에로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도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곳에, 미움이 있는 현장에 내가 들어가면요, 내 평화의 도구인 내가 들어가면 사랑의 현장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요, 마음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도록 해야 돼요. 왜요? 나는 예수님의 평화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평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사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묘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느 것들도 겁날 것 없습니다. 그 어느 것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증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